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현현 또는 강림이라고 합니다. 강림을 헬라어로 파루시아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는 초림과 재림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현현 또는 강림 그리고 파루시아라고 쓰지만 그 현현은 부재의 반대어입니다. 부재 없는 것이죠. 현현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현현은 현존은 부재되었던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어디에나 현존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요청에 의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그분 스스로 영광 중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왕이십니다. 오늘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현재 상황과 상태를 바꿀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창조 행위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부활절에 예수님을 위하여 하신 일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우주 전체를 위하여 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기도의 삶과 말씀 적용의 삶의 변화만큼 이 땅에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골로새서 에베소서는 거의 교회 보내는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깊은 신학과 신앙이 묻어나오는 거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와전되어 가지고 물질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육신적인 삶의 필요를 찾고 구하고 두는 쪽으로 흘러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이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도 보면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것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 서신 앞으로 한번 읽을 때 보십시오. 전부 8대 복음과 구원의 서정 안에서 다 풀어질 수 있어요. 각 구절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진정한 주님으로 높임을 받기 위해서는 죽음이 반드시 패배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세상의 주이신 메시아 예수가 그 나라 통치권을 자신의 아버지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은 만유 가운데 계시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게 지금 재림을 이야기한다. 바울의 성경 해석관에서 나타나는 바울의 세계관, 신학, 선교, 헌신 이 모든 것이 현존하는 영광 중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철저하게 8대 복음과 구원의 서정을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이런 것이 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 신학입니다. 이사야의 환상을 보십시오.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자신으로 덮어버릴 것이다. 온 천하가 재림의 날에 환희와 통곡의 눈물로 덮을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56장에 보면 55장 17절에서 18절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으로 삼고. 이사야 66장 18절 19절에 내가 그들의 소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중에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에 도피한 자를 열방곳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파하리라.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의 메시지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창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날에 모든 열방과 열국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모든 섬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먼 섬들로 보내져서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할 것이다. 바울의 신학이 완성된 신학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에베소서와 빌립보서를 잠깐 대조해 보면은 빌립보서가 더 깊은 계시가 나타납니다. 에베소서는 온 천하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에 그 교회의 실체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교회가 만들어진 그 요인이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에서 오면 에베소서 1장에서 하던 계시가 한층 더 계시가 넓어집니다. 바로 성육신의 복음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인자지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육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에스겔과 같은 인자가 될 수 있습니까? 인자라는 단어가 에스겔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겔이 말하는 인자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말씀하는 인자는 질적으로 다른 인자입니다. 번역은 사람의 아들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이 인자의 비밀은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성육신의 복음은 자기를 비워야 됩니다. 자기를 낮춥니다. 어떻게 자기를 어떻게 비웁니까? 성육신은 비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얼마든지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육신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사중비하지요. 9절에 이러므로 여기 사중성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부활 성천의 복음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재림의 복음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2절까지 하면 사실 바울의 신학은 다 끝이 납니다. 완전히 계시되었습니다. 성육신 복음이 나왔죠.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나왔죠. 이러므로 사중비하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버리지 않는단 말이죠. 썩지 않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의 복음, 부활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통치의 복음, 그리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재림의 복음까지 완전히 완성된 계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주시라. 초기 교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가 주님이다. 키리오스호 이에수스. 예수는 주님이시라. 인간이 주의 탈을 쓰고 있는 로마 황제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다 썩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는 주님이시라는 것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우리의 왕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의 이 신학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 담대히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여기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파루시아, 현현이죠. 그런데 여기는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 마라나타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거 하나라는 거예요.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 거의 마지막 절입니다. 마라나타, 아람어로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구속받은 우리는 재림을 기다립니다. 그것을 바울의 기록한 말씀에 마라나타라고 합니다. 아람어로 쓰인 아바나 마라나타는 특히 예수님이 달리다 굼 이런 것도 아람어입니다. 이 아람어를 사용한 옛적 아람 시대의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1000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고대 중동 공용어로 쓰였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미 그 아람 시대에 1000년 이상을 간 그 아람 시대, 아수르와 바벨론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쓰이던 고대 근동 통용어입니다. 그 말씀은 그때에 가지고 있는 사상도 똑같이 인간에게는 그렇게 적용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아바라 부르고 마라나타는 가장 내 주여 오시옵소서 이런 메시지가 그들 속에 그들의 어떤 전통 속에 있었던 언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친근감 있게 그들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현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습니다. 이 부활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하는
환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때 새 몸을 주신다. 이거는 최대의 환희의 소망이죠. 기독교의 종교적인 영역에는 이것은 인간 모두가 추구하고 있는 영생이단 말이에요. 예수 복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결론적으로 목표가 천국 갑니다. 틀리지는 않았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 자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게 하는 우리 인류 최대의 환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현현하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때를 하나님의 나라의 나타남,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시니까. 로마서 8장 23절에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죠. 열매를 받은 우리가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예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게 구속은 속량입니다. 구원입니다. 몸의 구속은 다시 우리가 부활된 새 몸을 주시는 것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합의점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단일 단계의 사후 운명을 말하는 전통적인 그림은 기독교의 희망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축소시킵니다. 육체의 부활은 기독교 희망의 사소한 부분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은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에 대한 의미와 형태를 부여해주는 요소입니다. 우리는 8대 복음에서 성육신의 복음, 고난의 복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복음, 장사의 복음, 부활의 복음, 승천의 복음, 보좌 통치의 복음, 재림의 복음에서 너무 약화된 것이 부활의 신학, 승천의 신학, 재림의 신학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누구나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많이 동떨어져가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과 성천으로 이루어지는 이 재림에 이루어지는 이 부분들이 너무 약화되어 있고 너무 재림에 대해서 이단들이 득세를 해가지고 온 땅의 신학을 허려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이 부활신학, 성천의 신학, 재림의 신학이 우리에게 눈에 선명하도록, 눈이 시리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로새 3장 1절의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 십자가와 부활 신학을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중성귀 안에 있는 이 복음, 부활, 승천, 보좌 우편의 통치, 재림의 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재림할 때 재림을 우리가 종말이라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재림을, 종말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종말이 아니라 재림으로 인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나라가 지금 열린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재림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마라나타 했을 때 주님 재림하여 이 땅에 오시옵소서. 우리가 이 죄 많은 세상에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나라와 새 땅이 되면 이제 영화의 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이제 택하셔서 이제 부르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과거 완료형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재림 없이는 완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왜? 목표점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갑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을 너무너무 무시한 것이다 이 말이죠.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6절을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로마서 8장 18절에서 26절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 재림이다 말이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이. 그러므로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데 우리가 이것이 소망이 되고 인내가 소망을 낳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리에게 있는 이 참 소망에 대한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게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우리 인생의 인류의 최대의 소망인 이 재림의 소망을 우리가 이 제목을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을 감겼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우리를 완전히 미혹했다는 거예요. 현실에 너무 취해 있으면요 위의 것이 안 보입니다. 그 위의 것이 이제 땅에 내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썩은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로마서 8장과 고린도전서 15장은 짝을 이루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그 마라나타. 아니 세상에 우리가 몇 년 조금 더 사는 게 더 중요합니까? 영생이 중요합니까? 말할 것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보이지 않는 소망을 가진 자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지. 그게 극소수라는 거예요. 극소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니까. 죽으면 멸절되는 것이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낙원이라는 하나님 나라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그 중간 상태로 있다가 이 낙원이라는 것을 중간에 있는 장소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상태의 개념으로 더 두는 게 더 좋습니다. 그게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 상태로 있다가 잠자고 있다가 재림 때 주님과 함께 호련히 우리가 변화된다는. 그리하여 완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기독교 시나리오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치장도 없이 벌거벗은 영혼으로 천국 가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이 심판대에서 최후 심판을 받는 무서운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위하여 치장한 신부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결혼 시나리오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으로 내려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에 잘 보십시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서 사람이 착각할 수 있단 말이죠. 아, 하늘나라 가면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우리가 하늘 시민권이 되는데, 이런데 자세히 보시면은 이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시민권이 있다니, 현재 존재가 데오스호 바실레이아, 하나님 나라에 시민권이 있는 자라. 이 땅에 살지만 거기에서 구원하시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 빌립보서의 신학 보세요. 얼마나 이게 깊은 신학이 나온지 모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1장 10절에 있는 메시지와 동일하게 갑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난제다 말이에요. 난제. 에베소서 1장 10절은 해석 불가능한 난제란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 나라죠. 데오스호 바실레아죠. 땅에 있는 것 개, 땅을 개라 그러면 개.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이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심이라. 이게 뭐 통일교가 나왔어요? 아닙니다. 여기는 이 통일되게 하려 하심은 하늘과 땅을 총 합계해서 하늘과 땅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통일되게가 번역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총 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시면 더 좋아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총 합계하서 영광된 나라에 살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 말이에요. 이 단어가, 통일되게라는 단어가 아나캡활라이오마니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것이 로마서 13장 9절에 이게 들어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기에 통일되게 다 들었느니라가 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율법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안에 다 하나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미혹 10가지가 있다면, 미혹 10가지. 이 미혹은 프라나오, 이 미혹은 빗나갔다는 거예요. 진리에 빗나갔다는 거예요. 빗나갔기 때문에 이 미혹 들은 자들은 인생을 방황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란 뜻이 빗나가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산상수훈에 미혹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다. 이 미혹이 10가지가 미혹하는데 첫 번째,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는 미혹됐다는 거예요. 이게 음행하는 자, 헬라어로 포르노스, 포르노. 음행, 음란이죠. 포르노래, 포르노. 포르노스. 두 번째, 우상숭배자. 아이돌이야, 아이돌. 에이돌라트레스. 우상숭배하는 자. 세 번째, 간음하는 자. 모이코스. 간음자, 변절자. 하나님 나라 변절자란 말이에요. 간음한 자가. 사람도 간음한 것을 간음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변절하는 것도 변절자다 이 말.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현세에서 현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자들, 여기 미혹된 자들에. 네 번째, 탐색하는 자. 이게 다 이게 한자어로 쓰기 어렵단 말이야. 탐색하는 자, 말라코스. 그러니까 유약한, 좋은, 부드러운, 탐색하는 자는 좋은 말로 사람을 희롱하는 사람이에요. 사기꾼들이다 말이에요. 탐색하는 자. 아니 처음 만났는데 무언 나하고 무슨 큰 인연이 있다 해가지고 아주 막 엄청난 프로젝트를 가지고 좋은 말로, 부드러운 말로 나를 꼬드겼어. 탐색. 그리고 남색이 또 있어요. 남색은 알세노 코이테스. 남자끼리 성행위하는 것입니다. 남색. 여섯 번째, 도적. 클렙테스, 횡령, 도적.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죠. 탐남하는 자. 플레오넥테스, 탐욕입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술 취하는 자, 술 타령하고 술 취하는 자. 메디소스, 후욕하는 자, 후욕. 로이도로스, 모욕하고 조롱하고 욕잘하고 후욕입니다. 심판하는 말을 하고 남의 속을 후벼 파는 말을 하고 그 후욕입니다. 상대방의 모욕을 주고 조롱을 하고 바보 천치다 그러고 후욕하는 자입니다. 로이도로스. 토색하는 자, 토색, 할팍스. 토색은 강탈하는, 탐식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데오스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현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오직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은 시몬이 나옵니다. 시몬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모든 상황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 나라가 그냥 말로써 임한 것입니까? 말로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임한 것.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능력 받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능력은 여기서 디나미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다 말이죠. 디나미스, 능력, 권세. 아리마대 요셉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총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왔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30년 40년 믿어도 예수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광 중에 살 수 없단 말이죠.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살면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다. 뭘 더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오게 하옵소서. 그러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눈으로 보입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면 볼 수 있는 나라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는 시작점 예수로부터 시작했어. 이제 낙원으로 들어갔어. 마지막 재림 때까지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바울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네 번째는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은 시공간 안에서 시공간을 초월한 개념이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 왜 우리의 결혼에 비유했을까요? 남녀가 결혼하는 꿈이 가장 큰 꿈이라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시간이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가정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을 때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다 그렇게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하는 이 복종이야말로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유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깊은 신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봐야 할 때입니다. 사도들이 하늘과 부활이라는 말씀을 기록할 때 부활을 실제로 본 자들로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던 실제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 자들입니다. 그리고 재림할 때 똑같은 권능으로 부활의 몸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보면 11장과 12장에 보면은 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의 행적을 가진 사람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에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면서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렀습니다. 여기 하나님 나라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히 면치 아니하였으며 요즘 로마 시대 때 기독교 박해에 나타났던 많은 그 순교의 내용 아니겠어요? 초기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신앙과 성천신앙으로 딱 이어져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지금 현대교회에 쏙 빠져가 있다 이 말이죠. 부활 성천하면 뭐 1년에 한 번 정도 부활 설교하고 성천 설교는 별로 없어요. 그냥 성천 설교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위에 앉혀있는 존재다. 이 정도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앙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어라. 이게 초대교회 신앙이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 승천, 보좌, 통치의 신앙이다. 반드시 원수들이 너 발밑에 이제 발밑에 하나님 다치 밟을 것이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것을 우리가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는 것을 다 드러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 비밀로 아는 것을 너희에게 허락됐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옵시옵소서. 땅에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루어진 존재다 이 말이지. 이제 마음껏 사용해라 이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다. 우리에게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려오신다는 것을 마음에 확신하십시오. 그리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게 빼앗는 거예요. 싸워서 뺏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투쟁하고 싸워서 뺏는 목표가 다 지금 비틀어져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라 이게. 하나님 나라를 빼앗으라 이게. 빼앗으라. 그 정도로 우리가 강하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부요하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하나님 뜻보다 내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을 목표로 한다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겠습니까? 양다리 걸쳐있는 하나님 나라를 주겠습니까? 그것이 다 아까 말씀드린 10가지 미혹에 다 걸려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그럼 이것도 하고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는 거 따놓은 것이고 그러면 세상에서 미혹하는 10가지를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려면은 10가지 미혹에서 꺼내라는 거예요. 너희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았으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10가지 미혹이다. 그러니까 이 10가지를 사도 바울이 미혹 10가지를 예수님의 그 허락하신 답안에 찾아냈단 말이에요. 세상은 악하고 엄난하다. 딱 다 나오면 10개가 나온다.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간음하며 탐색하고 남색하고 도적질하고 탐남하고 술 취하고 후욕하고 토색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창세부터 비밀로 되어야 돼. 비밀로. 침노하는 자에게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